예,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이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민족, 또 교회 가정 각 개인을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특별히 충성봉사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너무너무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48년 동안 49년 동안 이제 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하셨고 진짜로 올 한 해는요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1년의 세월을 참 잘 참고 견뎌주고 또 잘 이겨낸 여러분들 이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들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많이 힘들었지 잘 참고 견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었지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칭찬 듣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거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칭찬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듣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아유 부족해요. 그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사랑을 잘 못해요. 표현이 진짜 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림한다고 자녀 키우고 또 막 이 또 돈 벌고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또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투자를 안 해요. 막 아껴주지도 않고 사랑한다 소리도 안 해주고요. 내가 나를 사랑 안 해주면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도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진짜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진짜 여러분 너무 수고해서 막 이렇게 좀 한번 표현을 해주세요. 막 사랑해. 너무 수고해서 진짜 잘 참아줘서 고맙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1년을 또 되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무엇이고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반성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여러분들 새해를 맞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골로새서는 1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구속주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주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이 권세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건지셨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전하셨다. 그게 뭡니까? 구속주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값주고 돈으로
너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사탄의 죄에 눌려 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겁니다. 그게 구속주거든요. 그래서 속전, 내가 속 바꿔가지고 너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너를 놀리더라도, 사탄이 너를 어떻게 너를 갖다가 막 엉뚱한 소리로 너를 유혹하더라도 절대로 너는 넘어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사탄의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는 옮긴 자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주다. 너희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 절대 여기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이걸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창조주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또 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최고라고 인정받는 분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충만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부터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예수님께 다 줘가지고 예수님이 이 충만을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복 받는 자들입니다.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로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요 복은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정에서 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가정에서 드려도 여러분들 가정에 드리는 것과 교회에 드리는 것 완전히 성경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가정에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반대로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은 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화평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화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가 없으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는 이유가 뭐냐? 죄가 없어야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무슨 삶입니까?
복 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5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5가지 주시는 복이 있는데 5가지인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5가지 복인데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무슨 복을 주신대요? 신성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는요, 거듭나는 권세를 주시고,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사탄을 이기는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복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기독론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다. 왜 기독론이 중요한가? 기독론 요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있는 우리의 만물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막 그래. 그리고 권사들도 다스릴 수 있는, 천사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에게 무엇할까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에도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예? 사탄은 자꾸 그래요. 너 살인자 아니냐? 너 하나님 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게 만듭니다. 양심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여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기 때문에. 절대 요게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요게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이게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 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발음이 좀 새는데 여기 혀가 혓바닥이 그게 나가지고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혀도 짧죠. 이 혓바닥도 아프지. 이 발음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장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2장 12절을 근거해 가지고 지금 죄에 대해 우리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이걸 근거해 가지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다. 그러니까 즉 거듭난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이 사역,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1절 3장 1절의 말씀인데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이걸 여러분 1절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막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늘 시민으로,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늘 백성으로 사는 삶. 하늘 백성.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의 백성이라고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 시민의 삶이 뭐냐? 우리 화면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인데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이 뭐냐? 3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5절 이후에 말씀 있죠. 예? 자, 우리 5절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좀 더 늘려서 보면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21가지 죄. 요거는 큰 죄를 이렇게 퉁탕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타는 거예요?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는 것이다. 벗어버려라. 이게 하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라는 것은 입어야 되고 벗으라는 것은 벗어야 되는데 벗는 게 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내 육을 즐기게 하는 것들은 죽이는 것이다. 육이 커지면 안 되거든요. 혼이 커져도 안 되고 육이 커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육을 커지게 하는 것은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 욕심 부리는 거, 음란에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부정에 욕심 부리도 안 되고 욕심 부리는 것은 전부 다 탐심이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하늘의 법에 따라 삶을 살아라. 이 땅의 법이 있고 하늘의 법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어떤 이 법을 따라 삽니다. 이 땅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 그렇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지. 내 시민이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내용. 핵심이다. 제가 적어놨잖아요. 화면을 보면은 이것이 3장의 핵심입니다. 3장 5절 이후에 나오는 삶이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
하늘의 법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3장의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의 법대로 살았습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얼마나 고백합니까? 여러분도 고백 안 합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이 많았겠습니까? 이 땅에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입버릇처럼 그냥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취미생활 안 했습니다. 예수님 뭐 먹으러 가는 것 안 했습니다. 예수님 입고 싶은 옷 안 입었습니다. 자고 싶은 잠 안 잤습니다. 자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에만 충실하게 예수님은 갖다 한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기 원합니다. 이거 내용을 알면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게 예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쭉 하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럽니다. 베드로, 특히 베드로 그러죠.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떠나도요 저는 죽어도 막 예수님 끝까지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계집 여종에게도 그 조만한 여자 꼬마에게도 부인하는데 불가에 불을 찌면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십자가를 먼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정욕, 너의 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참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 말이 저도 참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저도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저라고 성공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만 성공하면 됩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고 저도 막 잘 나가고 싶고 저도 막 돈 많이 벌고 싶고 하죠. 여러분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목회자는 인간이 아닙니까? 저는 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잘 살면 됩니까? 목회자가 잘 먹으면 됩니까? 목회자가 살찌면 됩니까? 왜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되고 목회자는 왜 잘 살면 안 됩니까? 목회자는 잘 먹으면 안 됩니까? 목회자는 살찌면 안 됩니까? 저 여기 와가 살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래서 권사님 왜 목회자는 안 되는데 말을 못해. 그래야지 좀 신령해 보인대. 가난해야지 신령해 보이고 좀 빼빼해야지 신령해 보이고 그렇대. 내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게 신령한 게 나올 수는 없죠. 이게 그런 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진짜 물론은 이제 그런 마음은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왜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뭐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죄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랍니까? 따라합시다. 목회자를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사를 타겟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를 보면 안 돼요. 왜 목사를 봅니까? 목사가 넘어지면 여러분들도 넘어지겠습니까? 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목회자를 보면 신앙의 촛대를 목회자로 세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넘어지죠. 목회자가 교회 안 오면 여러분들도 교회 안 올랍니까? 아니죠. 목회자가 떠나가면 여러분들도 떠나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준을 목회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인간이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넘어질 수 없습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를 보지 마시고 그 목회자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3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은 하늘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몸 중에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러면 머리를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욕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를 따라가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보좌,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 못 간다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바로 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데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입으라 하는 것들을 입고 벗으라 하는 것들을 벗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으라는 게 뭡니까? 5절에 나오는 죄들 쭉 나오잖아요. 5절에 나오는 죄들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노여움, 악의, 비방, 분함, 입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 옛사람 행위들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예. 그리고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을 주십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 수 있는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물론 이 땅에서도 법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 땅의 전통이나 이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겁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2절을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고 가능 안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뭡니까? 벗으라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부터 쭉 보면은, 그죠? 이런 것은 벗으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벗은 삶이 있고 벗지 못한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5절에 보면은 나 이 엄난에 대해서는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벗은 삶이고, 그죠? 엄난을 이기면은, 그런데 엄난은 이겼는데 나는 부정 어떤 이걸 갖다가 나는 못 이겼다 하면 이걸 벗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입은 삶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입은 삶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는 나는 사랑이 있어. 그러면 사랑은 입은 것이고, 그런데 나는 절제가 안 돼. 그러면 절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벗으라고 했는데 아직 못 벗은 삶이 있을 것이고, 입으라고 했는데 아직 못 입은 삶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보고 집중적으로 내가 이걸 갖다가 하려고 집중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엄난에 대해서 내가 벗고 싶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벗어야 되겠다는 무엇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걸 생각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생각.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모두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못 집어넣게 해요. 못 갖게 합니다. 이걸 끊으려고 결단하면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 잡아버리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생각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살았을까? 율법은 주셨는데 이 율법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주셨는데, 그리고 생각이 들어와도 생각대로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절대로 못 끊습니다.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마음을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율법은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힘, 율법을 지키는 마음을 주지를 않았다. 왜? 성령님이 없으니까.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것이지 성령을 주시지 않으니까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고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는 겁니다. 구약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약속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화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입니까? 우리 좀 눈이 아프지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 준 언약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생각도 안 하거니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 언약은 그 전에는 돌판에 새겼다면 이 언약을, 그러니까 깨져버리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킬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그렇죠. 마음판에, 생각에 내가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에 주고 마음에 주겠다. 지킬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없어가지고 못 지켰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갖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추구하는 삶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반대로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을 벗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아들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이 생각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생각을 줄 수도 없고 마음에 할 마음도 주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할 마음을 주시고 할 생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이깁니까?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생각이 생각하다가 어디에? 세상에 끌려갑니다. 돈을 살아가지 말아야지, 돈을 살아가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돈에 끌려갑니다. 그 진짜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땅의 삶을 벗는 것은 땅의 것을 벗어야지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나는 결단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그러면 성령님이 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이 생각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세상 일이죠.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불순종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사망이지만 진짜로 육신의 사망까지 가져옵니다. 왜?
근심 염려 계속 해보십시오. 뼈가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육체에 병도 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심해지면 우울증이 들고, 그리고 이게 계속 심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의 이 뇌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죽이는 게, 죽는 게 있기 때문에 자살까지 갑니다. 자살. 그래서 내가 자살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이는 영이 사람들에게 뇌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 타살입니다. 타살.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사장들 돈을 안 주고 말이야 막 하다가 말 한마디로 그냥 너 죽어 하면 막 그냥 막 돈 없는 사람들은 막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아니면 내가 자살하든가. 진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가 하면은, 영을 쫓는 자의 영의 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무엇인지 보게 하고 그것 뜻대로.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겠죠. 내 생각이 떠나가고 누구의 생각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막 해. 그런데 결국은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나는 내가 기뻐가지고 이 일을 막 하고 나는 선교 나가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선교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기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이 기쁘신 걸 갖다가 내 속에서 막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로 통해서 막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이게 내 소원인 줄 알고 결국은 누구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는 하나님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소원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소원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루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러니까 성령을 타고,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이 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기뻐져요. 막 봉사하는 게 기뻐지고, 막 전도하는 게 기뻐지고, 기도하는 게 기뻐지고, 막 이 헌신하는 게 기뻐지고, 막 섬기는 게 기뻐지고. 그게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마치 내가 기쁜 것처럼, 막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합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강제적으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시킬 힘은 있지만,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변화시킵니까? 말씀하면 로봇처럼 야 해! 라고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들에게 강제로 안 합니까? 예? 두드려 패스라도 안 합니까? 왜 그래요? 예? 왜 자녀들에게 못 이깁니까? 예? 여러분들 잘하시잖아요.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딸에게 못 이기거든요. 왜요? 다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안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냥 자존심 상해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씨라는 것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을 막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은혜가 막 떨어지면 여러분들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뭐든지 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일이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특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100% 은혜에서 떠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러면 그분은요 은혜에서 지금 많이 떠난 분들입니다. 은혜는 뭐냐?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은혜인데, 그런데 말씀이 싫어지면 당연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말씀을 밀어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오고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배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점령하셔야 돼요. 생각을 성령으로 점령을 하셔야지. 혼적인 걸 점령하셔야 돼요. 혼,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잡지 못하면, 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혼이 안 변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내 생각이 세상을 원하고, 내 감정이 세상을 원하고, 내 의지가 세상을 원하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혼이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진짜 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육은 어차피 영이 따라가는 대로 육은 되는 거니까 혼이 문제입니다. 혼이. 그래서 육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때리면 뭐가 아픈 겁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아픕니다. 이게 아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거는 껍데기니까. 그래서 딱 때리면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겨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요즘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들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예배를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임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음성 듣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언제부턴가 막 열려가지고, 그죠?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병폐. 이게 한국교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도들마다 뭐라고 이렇게 좀 이것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그냥 내버려 두래.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믿음 회복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 어떤 사역도 시키지 마.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봉사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 예배, 교제, 선교, 또 봉사, 이게 초대교회 5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왜 이걸 강조했습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이게 골고루 합력해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는 거지. 이걸 소홀히 하고 봉사를 소홀히 하고 나는 오로지 예배만 드리겠다.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교회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그런데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면서 내가 깎이고 이게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를 깔봅니까? 그죠? 그리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내가 이 바닥을 한번 쓸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나를 믿음을 성숙시킨다고요. 그것은 이 봉사로만이 됩니다. 봉사로만이. 예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느부턴가 여러분들 이게 봉사를 안 해요. 교회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전도 좀 하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좀 하십시오 하면 안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온전한 믿음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보장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나는 예배만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교회들이 진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은요 50%밖에 안 자랍니다. 제가 진짜 여기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을 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되도록 내가 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안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잘 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여러분 일 시키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냐 뭐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하시니까 제가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하겠습니까? 예? 제가 매년 그냥 하든 말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그냥 해도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하는데 다른 교회가 하니까 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곤조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왜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한두 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100번 정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날까 합니다. 그 계속 여기에 사상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해야 되지 한두 번 하면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한데 임재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도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역들. 이 영역들을 여러분들 다 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신앙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왜 성경에 기록했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했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죽어가는 것이 뭐냐? 영적인 침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기 싫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들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회 일 하기 싫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영역들 하기 싫다면 말씀대로 내가 관심이 없다. 이게 영적인 침체지. 영적인 침체가 뭐 사람 적게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부분들, 이 영역들을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잖아요. 행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했던 행동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했던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했던 행동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행위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 꼭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안 한다, 교제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이런 분들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내 혼자 살아가기에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것도 안 됩니다. 서로 안 맞으면 싸우게 만든 시스템. 그래서 싸우면서 내가 부족함을 보고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싸우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안 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요. 교회 일을 안 하면 부딪힐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나의 모난 부분이 안 꺾어져요. 이거는 봉사로만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청소할 때만 꺾을 수 있고, 이거는 섬길 때만 꺾을 수 있는 게 다른 것으로는 못 꺾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이 부족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깨닫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전도하고 싶고 교회 일 봉사하고 싶고 해외에 선교 나가고 싶고, 이것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하고 싶은 겁니까? 성령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디든지 들어가잖아요.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성령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인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삶,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2절에 답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각과 소원을 마구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위의 것에 대한 욕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이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끊어주시고 내가 이걸 없애주시고 내가 이걸 갖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마음만 먹고 열망만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야만 끊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돈 벌어야 내가 부자가 되나, 어떻게 성공할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 그러면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거 읽고 우리 마치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 영생이 주어진 사람이 세상을 미련두고 세상에 관심 갖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것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육체를 탐하게 되는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육체의 쾌락은 길어야 1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 길어야 1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1시간 때문에 영생을 여러분들이 바꾸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게 먹는 것 쾌락, 여러분들 1시간입니다. 재미있는데 놀러 가는 것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을 여러분들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이것과 바꾼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1시간의 쾌락을 못 참아가지고,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내 영혼을 파괴시킨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내가 파괴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름만 목사다, 이름만 장로다, 이름만 권사다, 이름만 안수집사다, 이름만 서리집사다, 이름만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자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열매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줬대요. 사도 바울은 내 삶을 봐라, 말해봤자 너희들이 안 들을 것이고 내가 사도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평가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 사도라는 이 직분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이 판단해라. 판단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내년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름만 직분자가 아니라 이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여러분 성도들이 나를 판단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정죄하는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자꾸만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사 이제 2025년 내년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사 하나님 내년 이맘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삶으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